목사님, 사모님, 참 좋아하는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이렇게 진작에 좀 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쁜지 이제서야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가족을 잠깐 좀 시작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빨리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케이. You're on. PPT를 누르셔야지. PPT는 지금 연결이 있는데. 오케이, 됐어요. 이제 저는 이제 태교한교회 장로로 부족하지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 아내 최혜란 집사고요. 우리 아내 최혜란 집사님 잠깐. 제 아내는 모태교회는 아니고 이제 저와 이제 아이들은 이제 5대째 재림신앙을 하고 있지만 제 아내는 이제 저랑 교제하면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제대로 인도한 1호 전도인이거든요. 결혼 전에 이제 침례를 받고 저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 세 아들을 두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아들 서진영 잠깐 일어나서 인사. 24살이고 지금 이제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서재영, 재영이 한국산문중학교 1학년. 요즘 열심히 지금 사춘기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고 막내 서민영 5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좀 터울이 좀 있는 것 같죠. 이제 큰애랑 이제 막내가 19살 차이가 나고요. 이제 10살, 9살 이렇게 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막내 덕에 젊게 살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 15분 그렇게 이제 말씀 들어서 제가 좀 시간 안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를 얼마 전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번 이제 여름에 이제 군산교회입니다. 군산 중학교. 군산 혹시 아세요? 전북 군산. 우리 김신혜 사모님 손드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건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외관이 좀 그래도 이제 좀 깔끔한데 79년도에 지어진 교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큰 교회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좀 교인 수가 좀 줄고 약간 이제 위축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큰 교회였고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김신혜 사모님 아버님께서 김가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되셨었어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저보다 3살이 많으세요 사모님이. 근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같이 그때 교회를 다녔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군산교회 보면은 여기 계단이 좀 보이죠? 계단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본당에 올라갈 때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계단이 있으면 조금 이제 연로해지시고 힘이 없어지시면 업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암 때문에 투병하실 때 제가 업고 이렇게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불효자가 효자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교회 덕분에. 자, 이 사진 보시면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신경성 목사님하고 김신혜 사모님의 풋풋한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찾으셨어요? 어디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사모님. 저희가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가 지금 은송인가요? 사모님 안고 있는 네, 은송? 네, 은송. 지금은
완전히 다 커서. 은솔이? 옆에 은솔이고? 은솔이요? 네. 저희가 이제 학생 때 결혼 전에 전주 지금 영어학원교회 분들이거든요. 전주 영어학원교회. 신경성 목사님 이제 담임하실 때 저희 학생들이 이제 자주 교회에 모였는데 그때마다 피자, 파스타. 저는 그때 그것을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 귀한 음식을 손이 크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덕분에 액트 활동과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영어학원교회에서 이제 제 아내 지금 아내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면서 안식일을 이제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단일화학이라는 작은 회사에 이제 화학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일할 때 안식일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일을 하고 와서 이제 일몰 예배를 드렸죠. 그때 일몰 예배를 드렸는데 다니던 회사가 그때 이제 익산에도 있고 회사가 안산에도 있었는데 연구소가 익산에 있다가 이제 안산으로 옮기면서 이건 이제 안산이거든요. 안산의 반월공단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공단. 그 안에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있었고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런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2000년 11월 2일. 우리 큰아이가 2000년 10월 31일에 태어났고 이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퇴원 수속 이제 출산 후에 퇴원 수속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나왔고 이제 다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회사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에 있는 중에 이 사고가 났고 이 불길 속에서 저는 어떻게 지금 멀쩡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그 당시에 9시 뉴스 헤드라인의 이틀로 이제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동영상 원본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해서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여드리고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사고 후의 모습은 이제 주변이 잿더미로 이렇게 변한 모습 사진들인데 그것도 조금 못 담았는데요. 이때 이제 큰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를 당하면 어때요? 낙담할 수가 있어요. 낙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식일을 이 방법으로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사고 이후에 저희 안식일 문제가 항상 이제 마음에 걸려왔었는데 직장을 이제 사고를 계기로 그만두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의대를 하나님의 의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의대에 가서 이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신앙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건이 계기가 된 이제 사건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또 길을 찾아주시고 이제 그러한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제 아내와 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저희 3남매 제가 이제 제 아래로 이제 동생이 2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남매를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혼자 되셔서 저희를 홀로 키우셨어요. 엄청난 온갖 노동 일을 하시면서 힘들게 키우셨는데 제 의대에 합격했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죠. 근데 어머니는 또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제 본과 1학년 때 폐암을 진단을 받으시고 본과 4학년 때 국시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며칠 안 돼서 어머니는 또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저와 형제들은 마음이 찢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소망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있지만 밀려오는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진 빚을 제가 이제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1년만이라도 제가 이제 저 어머니를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효도를 할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와 형제들은 그 슬픔이 꽤 오래 갔습니다. 슬픔이 꽤 오래 갔습니다. 제가 이제 본사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어머님 생각 때문에 밤마다 이렇게 울면서 했어요. 지금도 이제 요즘은 좀 오래돼서 제 어머니 관련한 말씀 순서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울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에 약간 제가 어머니를 4학년 때 이제 의대 본과 4학년이 되면 이제 시험 공부, 국시를 준비하라고 6개월 동안 이제 2학기는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도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병가하면서 공부하겠다 집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제가 어머니를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에 거동을 못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아내는 제가 학생이니까 이제 그 학원에서 일을 하고 틈틈이 어머니 저와 아내가 이제 어머니를 보살펴드리면서 씻겨드리고 먹여드리고 양치해드리고 그러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저의 공부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로 오거나 그다음에 시간적인 압박이 있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금 극대사 조금 이제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그냥 기쁜 거지. 마음이 전혀 부담으로 복시라는 큰 부담이 있었지만 또 늦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꼭 붙어야 된다는 그 압박도 있었지만 전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어머니의 그 고생만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안타까움, 어머니가 너무 가엾고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 어머니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지 못한다는 그 마음이 또 너무 아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빚을 이렇게 지고 살아가지고 서로 사랑의 빚을 그 빚을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에게 갚을 길은 없고 누구에게 갚아야 될까요? 주변에 갚아야 돼요. 주변에. 그렇죠? 자, 제가 말씀을 하나 좀 읽어드리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그런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생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그 사랑, 우리 주변에 갚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우리 이웃. 근데 이제 제가 죄인 제가 보면은 그 어머님의 그 고생을 제가 몇십 년을 이렇게 아들로서 지켜보면서도 그 어머님의 사랑을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언제 깨달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때 조금 뒤늦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늦기 전에 깨닫더라고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제가 15분, 5분 더 해도 되나요? 저게 2분 많아요. 2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저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우리 어머니는 되게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앞 가게에서 먹을 거를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께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얼마나 절약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베푸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어머니께서 이제 저에게, 제가 이제 의사가 되면 이제는 이제 좀 먹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좀 알았어요. 우리 그 어르신들 말씀처럼 그 어머니는 10원 한 장 허투루 쓰시지 않는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입장에서는 너무 아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런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절약하고 아끼시는 검소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제 아들로서 약간 뭐 어머니께 한 번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지만 그 너무 이렇게 그 검소한 모습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 하시면서 어머니도 이제 베풀고 싶으셨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고 갈 길이 멀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런 나누는 삶,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게 제게 아니라는 것을 저와 제 아이들에게 이제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상고하고 기억하면서 맡기신 그런 것들을, 제게 아닌 것들을 같이 이제 나눌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빛을 진 자들이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큰 빛을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의 빛을 받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물론 여기 계신 우리 혈기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사랑의 빛을 받고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빛을 서로 갖고 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빛으로 서로 사랑의 빛을 받고 또 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늘 고난까지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짧고 두서 없었지만 말씀 이렇게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설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